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엄주원 학생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에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하고 청년들도 찬양대를 좀 지원을 하십시오.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둘 중 하나. 청년들 같은 경우들은 좀 훨씬 더 우리들끼리 잘 그럴듯하게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또 모습을 가지고 하나 예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 청년. 지금 제가 안경을 자꾸 요새 내려오면서 이렇게 바꿔 끼고 와서 가까이 있는 거 잘 보는데 저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서 이산인지 서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두 자식이어서.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살 때는 대소변을 가리는 게 부모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3살 때가 되면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고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친구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18이 되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물론 그 이전에도 있긴 하겠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35이 되면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나이가 넘어 들어오고 나서 60세로 넘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바뀌어집니다. 60세가 되어지면 그때도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가 되고 65세가 됐을 때는 그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70세가 되어서는 나는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고 75세가 되었을 때부터는 친구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며 80세가 됐을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이 책은 좀 옛날해진 것 같아요. 80세가 되면 이가 남아있다는 게, 그리고 85세가 됐을 때는 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된다. 그래서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나서 대소변을 잘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세상을 살다가 돌아갈 때쯤 되어서 내 손으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물론 한 단면의 모습만을 설명하는 것이겠지만 인생의 모습이, 인생의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설명하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에 종종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가지고 나왔다가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큼 가치 있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실망을 넘어서 민망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해서 고문서를 들고 나왔는데 제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필체도 멋있고 이렇게 종이 한 장에 딱 한 번을 흘렸으니까 잘 모르죠. 어떤 것인지. 어쨌든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감정하시는 분이 감정하고 나서 노비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민망했던 실화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래 나는 우리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서슴없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얘기했었던 예레미야의 분위기와는 사실 잘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는 주제가 사실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예레미야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경고, 그 경고의 메시지가 거듭 반복돼서 던져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돌아와라, 남은 사람들, 그래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반복되어졌고, 그 내용들이 계속 예레미야서의 내용들 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자랑에 대해서 야, 그런 자랑 필요 없다, 자랑하려면 이런 거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어찌 보면 좀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오늘 본문의 23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혜도 힘도 재산도 다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의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행복을 향한 도구이고 수단의 자리를 넘어서서 자칫 잘못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행복하기 원해서 그것을 바라봤지만 전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돈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만들어가는 아주 유용한 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수단의 자리를 넘어서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서슴없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될 때는 그것은 그때부터 더 이상 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좀 더 많이, 좀 더 오래 잘 그것을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우리 손에서 떠나가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것 자체의 제한성, 유한함,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지금 상황이. 오늘 우리가 23절, 24절 우리 주원이가 잘 읽어줬는데, 23절, 24절 바로 위쪽에 보시면 17절부터 그 21절까지 내용에 하나님께서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곡을 해라. 이 곡한다라는 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 가운데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우리 지금 장례 지도사처럼 지난주에 우리 지방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 입관 예배하고 발인 천국 환송 예배를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 요새는 다 장례 지도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좀 불편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장례를 주관하는 게
목회자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장례 지도사가 주관해요. 목사님은 계속 저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곡하는 여인이 뭐 지금처럼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 장례의 한 부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인에 대한 어떤 슬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장례가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서 뭐 그렇게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곡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 울어라라고 한 울음에 대한 주문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울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더 큰 문제는 그런 위중한 상황을 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곡하게 함으로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인 거예요. 멸망의 날이 턱 밑까지 쫓아들어왔는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전혀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등장을 하죠. 문제는 그 심판이 그들의 당대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참 난감한 거죠. 지금의 상황도 인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진행되어질 때 그들의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21절 세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지혜와 힘과 재산을. 지금 그거는 뭐 자랑할 때가 아닌데.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왜냐하면 그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심판이 자신들의 코앞까지 왔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지혜가 무슨 지혜겠어요? 힘이 있다라고 그들이 자신만만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을 멸망시킬 바벨론이 그들의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힘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것들이고 그들이 부를 자랑하지만 재산을 자랑하지만 이제 그 전쟁터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놓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자식이 부모를 두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재산을 얘기하고 무슨 부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지혜도 권능도 힘도 재산도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그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유한성을 말할 것도 없이 당장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그것을 붙잡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다. 이 자랑한다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의지하고 있다는. 그러면 괜찮다. 나 이거 있어서 괜찮은데 뭐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안전할 것을 장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 기후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하나같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7월 달에 들어서 훨씬 더 그 표현이 심각성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월 6일 지구 역사상 최고 기온 인류의 사형 선고. 7월 20일 유럽도 폭염의 신음 1만 1천 명 죽음. 유엔에서 그제 사무총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온난화는 끝나고 열대화의 시대가 개막됐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
영어로 워밍이라고 표현하던 것이 우리 보일러 할 때 그 보일링이라고 끓는 거예요. 이제 따뜻한 게 아니라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7월에 지구 기온이 역사상 최고를 예상하고 지구 회복 불능의 특이점에 도래했음을 경고한다. 그 문구어들 하나하나 자체가 대단히 위협적인 것들을 기록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섭씨 54.4도, 거기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더울 만도 하죠. 54.4도를 기록하는데 그곳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몰린대요. 이유는 극한의 더위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폭염을 인정하는 온도계가 있어요. 54.4도 그 온도계 앞에서 인증샷을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저 그 장면 보면서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외면했었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짐에도 그들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모습과 똑같이 이 시대 기후라고 하는 이 우리의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당장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체험과 그리고 인증샷을 남기는 정도의 모습으로, 물론 다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그 상상의 수준을 훨씬 초월할 모습들이 이제 내년에는 다가올 것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만의 이야기고 유럽의 이야기겠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폭우로 제방이 유실돼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 사고만 하더라도 당일 오전에 제방이 유실되기 이전에 몇 차례에 걸친 신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 무시됐다고 그랬잖아요. 워낙 분주했었고, 그런데 그 하루 전에 제방 유실에 대한 신고가 119에 접수되었다고 하죠. 그 접수를 받은 담당자는 예방 차원에서는 출동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매뉴얼에 적합한 답변으로 그 상황들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마 뭐 그렇게 되겠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폭우에 의해서 인력들이 지금 다 분주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 사고를 둘러볼 만한 여력이 없었고, 정말 그렇게 곧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중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어찌 해서든지 그곳에 사람을 보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설마 무너지겠어? 혹 무너진들 비 피해를 좀 있긴 하겠지만 설마 사람이 죽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으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결국은 예방 차원에서는 사람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답변의 결과는 14명의 사망자를 내게 하는 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곳 있어서 내가 안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들은 지혜와 지식과 그들의 권력과 권세와 재산과 외모와 인간 관계의 풍성함이 됐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과연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큼의 강력함과 영원함을 가지고 있겠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 쓸데없는 그것, 그리고 지금 그것 자랑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자랑하려면
이것만 자랑해라. 오늘 24절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세 번역이 조금 더 이해를 훨씬 더 많이 돕게 하죠. 첫 번째 자랑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때 제가 여러분 아는 분 중에서라고 할 때 그 아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식 정보를 얻어서 알고 있는 최고의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아는 것이다라고 표현은 항상 관계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아는. 그래야지 진짜 아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날 몰라. 그럼 그건 아무런 관계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주님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자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훨씬 더 사실은 그 현실적인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부가 서로를 알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공간 속에서 함께 삶을 이뤄가고 있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흔히 그것을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 주님은 나를 예전부터 아셨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이제 신앙의 자료로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니까. 그냥 정보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프로필이 쫙 나와 있는 것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내 삶의 경험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라고 아는 것, 그것이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내 형제가 됐던 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누가 된다면 혹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고의 부자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자랑이다. 왜?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들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을 사실은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것을 그 밑에 세 가지로 주님의 모습을 설명해 놨는데, 긍휼과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긍휼, 이 긍휼은 여러 가지 표현되겠지만 몸으로 표현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표현되는 사랑. 마음으로 있는 사랑만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되는 사랑. 사랑이 가득한 친절.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하나, 혹은 관대함,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고백이죠. 그렇죠? 어떤 누구도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나 여러분도 세상에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먼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싹이 보이고
뭔가 보여서 먼저 택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 보니 집이 교회예요. 불편할 수 있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죠. 나중에 혹 지금 뭐 가까운 시간에 꼭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것은 없겠지만, 그 신앙의 출발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터전 가운데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는 부담스러운 내용들이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게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지만 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행하면 복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무적으로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내게 좀 이득이 있어 라고 하면 좀 참기도 하고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를 요청할 때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어 하죠. 주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은 그 움직임의 동력이 복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면 아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공평함을 얘기할 때는 주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그게 부가 됐던 권력이 됐던 그로 인해서 늘 불공평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늘 마음을 쓰셔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는 어디나 그런 굴곡들이 있잖아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대충 생긴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런 굴곡의 내용들, 그런 굴곡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좁혀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그 현상들이 자꾸만 한국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곳 안에서 나타나는,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굴곡져져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좁혀지기 쉽지 않고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 굴곡을 좁힐 수 있는 장치들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에 그런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추수할 때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리고 이 추수하고 이삭 거둬갈 때 흘린 것들은 주지 말아라. 아예 율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포도를 수확할 때도 일부는 남겨둬라. 그게 다 뭐냐면 가난하여서 밭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빈곤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너희들의 그 수확물들을 거둘 때 귀퉁이는 좀 남겨둬라.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수확하다가 흘린 것들이 있으면 굳이 주스려 하지 마라.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어서 그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대단히 현실적인 거예요.
어떤 큰 대단한 결단과 무슨 다짐이 필요하지 않는, 그냥 그들 안에서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들.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평이 완성되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힘이 지배를 하는 힘의 원리예요. 공의 가운데 움직여지는 옳음, 정의가 아닌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작금의 세상의 모습들이 있는, 물론 대놓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감춰져서 교묘하게 움직여지기도 하지만 1988년 탈옥하여서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지강현, 그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그랬어요. 돈 없으면 죄인이고 돈 있으면 죄에서 벗어난다. 그게 벌써 거의 30년 전에, 30년 좀 못된 그때의 이야기인데 지금 30년 넘은 이야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작년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 당사자가 그래. 2011년 12월에 고속버스 기사 A씨가 회사 측에 해고 조치를 당했어요. 해고 사유. 차비를 착복했다는 400원씩 두 번에 걸쳐서 800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해고 조치당했습니다. 거기서 17년을 근속한 근무자예요. 그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가 다 횡령액이 미비하니 그 해고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 대법관 후보자는 원칙에 따라서 그는 해고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원칙에 따라서 하면 해야 되죠. 근데 그가 2년 뒤에 2013년 2월 변호사부터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검찰청에서 면직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원에 갖고 왔을 때 그 대법관 후보자가 그 면직에 대한 처리는 가혹하다 해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800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17년 근속자를 해고 조치했었던 그 원칙과 그 기준들이 불과 2년 만에 전혀 다른 잣대로서 적용되어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가 그렇게 선택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그 법의 기준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의 모습들이 아닌, 그것에 무언가가 가미되어져 있는, 그 가미되어진 것은 자신의 희생이나 자신의 삶 속에서의 어떤 헌신의 모습들 때문이 아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힘의 논리들 속에서 움직여지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긍휼과 공평과 그 공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모습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어떤 하나의 문제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이치, 논리들 속에서, 그 가치들 속에서 벗어나게끔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교부장님이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설교 준비한 걸 어떻게 알고 얘기를 했어.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다 놓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소위 말해 외통수예요. 얘를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 당시 간음죄는 투석형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돌에 던져져서 맞아 죽어 죽는.
끔찍한 형벌에, 그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만약에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 여인을 간음죄에 따라서 판결하라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동안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던 분인데 저는 이중인격자다라고 하는 그 잣대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궁지로 몰 수 있는, 그래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져요. 거기서 주목해서 보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떠나고 여인과 주님만 남으시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를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니 그녀를 보내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우리가 긍휼과 그 공의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답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예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처럼 되지 않게 해라. 그게 얼마나 빈약하고 연약한 것인지. 정말 자랑하려면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해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에 구원받을 그 수많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다, 행하면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자랑거리가 세상과 동일한 것들을 주님의 힘을 빌려서 풍성케 만들어가는 것으로서가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주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가 되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